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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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이죠. 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악한 자들, 그죠? 1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어째 말씀 있고, 예, 굉장히 깊게 오네요. 일어났던 일들과 함께. 예, 그리고 4장 솔로몬의 개인적인 체험의 소산이 아니고 객관적인 관찰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오늘 4장은 삶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해서 그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인생의 허물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인간 삶의 그런 그 모체인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쥐고 흔들고 싶어서 했던 그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그죠? 약간의 그런 그 좀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뭔가 눌리고 또 억울함을 당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갚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시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누구나 갈망하죠. 이러한 성공에 대한 갈망은 사람들의 권력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권세를 잡는데 성공한 사람은 한 번 잡은 권력을 안 놓으려고 독재하는 악을 쉽게 범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도 이러다 결국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성공은 결코 인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인간이 확실한 목적을 갖지 않고 막연히 성공을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면 남을 괴롭히는 독재를 행하게 됩니다. 인간 권력의 유한성에 대해서 욥기 12장 19절에 제사장들을 발가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권력의 절대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5장 11절에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이렇게 영원하고 절대적이죠. 시기심에 빠진 사회에 대해서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회는 성공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이기적인 성공이 성공한 사람을 독재라는 교만에 빠뜨리는 것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기를 갖게 합니다. 사회는 한 사람이 그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조건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해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성공만을 지향하는 이기적인 사회는 성공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악을 낳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불신만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은 경의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뭔가 좀 똑똑하고 좀 튀면 그죠? 굉장히 그 시샘을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한 목적과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말할 때도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시기의 해로움에 대해서 잠언 14장 30절에 증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우둔한 자의 시기에 대해서 욥기 5장 2절에 증거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성공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그에게 안겨주지를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수고의 대가로 시기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나태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능력이 낮게 평가되고 억울하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성공만을 지향하는 일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작은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죠. 정당한 대가라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어쩌면 굉장히 진솔하고 아주 그 진실한 열심히 땀 흘리면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일어나 수수감사절이 그러한 그 유래이기도 하죠. 부당한 소망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재물에 집착하는 사회입니다.
예, 탐욕스러운 사회이기도 하죠. 전도자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헛됨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재물욕의 노예가 된 사람의 허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돈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노력하여 재물을 모으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의 근면이 도를 넘어서 탐욕이 극에 달하게 되어 비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면 문제는 틀려지죠. 그것은 더 이상 근면이 될 수 없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전도자는 지나치게 돈을 모으는 것은 근면이 아니라 탐욕이며 무가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핫다아와라는 뜻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을 이긴다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에 마비된 그런 사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죠.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짐승을 단순한 탐욕으로만 지적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없대요. 바람을 잡는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이 마비된 사회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단순한 탐욕으로만 지적하지 않고 미친 짓이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은 정말 화가 이말이라고 얘기하죠. 붙들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모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12절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하나의 그 표본이시기도 해요. 그죠?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아버지를 배반한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에 압살롬이죠.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에 있는 그 인격을 다 끌어모으느라고 백성들에게 아주 그 환심을 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압살롬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과 함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어요. 음모를 가지고 진짜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뺏으려고 이렇게 인격이 마비된 사회는 이렇다는 거. 아버지를 내쫓아요. 이기적인 사회, 사람이 재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데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탐욕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구두쇠 같은 탐욕자는 기쁨이 없이 탐욕하는 기쁨이 없고 격리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을 증가시키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은 나눔으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재물을 모으는 법보다 사용하고 나누는 법을 깨달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수고보다 나음을 역설함으로 더불어 사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그래요? 창고를 더 넓혀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쌓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오늘밤에 네 영혼 찾아가면 그거 다 어떻게 할래? 물어보십니다. 부자의 약점,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가진 사람이 좀 나눠주고 이렇게 인심을 쓸 만도 한데 더 그럼 오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의 허무에 대해서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권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논하기 위하여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죠.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슬픔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이 전도자가 딱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열쇠를 찾는 건데, 그죠? 존경받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패배할 때가 당연히 있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세월을 당연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도 늙으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끝내 가난한 소년의 지혜보다 못하게 된다. 세월을 극복하지 못하는 왕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낫다고 얘기를 하죠. 예, 자기가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서 왕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왕보다 이게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예,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모두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권력을 잡아봤댔자 결국은 헛되다. 가난한 소년이 늙은 왕을 대신하여 권좌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급작스러운 행운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다스릴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도 늙은 왕처럼 잊혀지게 된다. 지혜로운 자의 세월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잊게 하는 세월에 대해서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자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요. 그죠? 사랑하고 숨길 존재입니다. 변화하는 권력에 대해서 변화는 인간들의 자랑이에요. 과거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부자는 흰 종이가 들어있네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발명일지라도 이러한 변화에 묻혀 퇴색되기 때문에 변화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뿐이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필연적인 만물의 변화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바뀌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4장의 결론은 세상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만 같은 환영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자는 부와 권력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을 결코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너무 많은 부와 재물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는 모순된 삶의 모습들이 인생의 허물을 예증하고 있음을 전도자는 지적합니다. 이런 걸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은 거죠. 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어요. 1절 말씀처럼 1888년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죠. 노벨이죠.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이rak 당대 명사가 됐어요. 수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언제나 하던 버릇처럼 신문을 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 서두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오보죠. 그 신문 기사의 보도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렇게 아주 머리글자가 커다랗게 타이틀이 쓰여 있어요. 기막히죠. 이 기사를 읽은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자기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근데 신문기자들이 혼돈해서 아마 이름을 쓸 때 그 표기가 뭐가 빠졌겠죠. 그래서 노벨이 죽은 걸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사망기사 앞에 이 사람들은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게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말겠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오보를 딱 접하면서 느낀 그 느낌이에요. 깨달음을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라고 보도한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네. 그는 인생의 허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오보를 통해서. 예, 이것도 정말 큰 은혜예요. 이거 막 화를 내고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고 하느냐고 신문사에다가 막 저 같아도 막 고함을 칠 텐데 예,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잊혀져 버리겠구나.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한다. 삶의 위기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겠죠. 얼마나 더 돈이 많았겠어요. 노벨이. 그죠?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죠? 예, 그것이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 전도서의 저자와 주제와 결론은 뭘까?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1장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딱 자기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게 맞아요. 솔로몬은 성경 가운데 세 권을 기록하죠. 잠언, 전도서, 아가. 그죠? 이 세 권 지에서죠. 아가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밝힙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의 그 여자와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언은 솔로몬이 나이 지긋한 중년이 되었을 때 원숙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잠언도 참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래도 전도자다. 도를 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유독 전도서만큼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꺼려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죠? 정말 호강이라는 호강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큰 지혜도 받았어요. 권력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과 지혜도 주거니와 재물도 주겠다. 이렇게 이끌 것을.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그죠? 남보다 엄청난 부귀의 영화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근데 육신이 너무 편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예,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여덟 건데 이방 여인도 굉장히 많았죠. 정략 결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급기야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꿰매 빠져서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이방의 헛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예,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사방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에 환란이 생기죠.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제야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렇게 하여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죠. 예, 평화, 그죠? 피스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타락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전도서는 언제나 자신을 전도자라고 칭합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서 1장 2,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남다르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결론이에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기가 막힐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 같죠. 정말 멋있었어, 아름다웠어, 신났었어. 이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으면 이 짧은 구절 속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솔로몬의 말에 더 깊이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여기 해 아래에서라는 것은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찌 솔로몬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을 어떻게 12장 13절이라고 그랬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솔로몬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건 뭐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르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죠?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것이 본분이고, 기차는 내유리를 다니는 것이 본분입니다. 옷은 잘 입어졌을 때 옷에 생명이 있죠? 본분을 만드신 분이 결정합니다. 너는 이렇게, 너는 이대로, 그 본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라고 하죠. 우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효도라고 말하죠.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조밀인 인생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경외함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경외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죠.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선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기까지는 25년이나 걸렸어요. 중간에 또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하갈에 대해서 낳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죠? 두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성경은 계명이라고 말했고 율례라고도 말했고 법이라고도 말했는데 이것을 모두 하나로 묶으면 말씀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본분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본분을 지키는 자에게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4종류의 사람을 논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4종류의 인생들이 전부 다 불행하죠. 심령에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받다가 혹시 나는 그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그동안 마음에 평안이 참 평안이 없었던 걸까?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인생 그 신앙생활을 듣고 깨달아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복되게 사는 참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학대받고 사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죠?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차라리 복되다고 할 정도로 이런 논하고 있는 인생, 학대를 받으며 사니까 무슨 심령에 당연히 낙이 없겠죠.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인생이다. 내가 누리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학대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그죠? 막 당하는 거 학대예요. 요즘엔 부모가 자녀를 때려주는 것도 벌을 받게 돼 있죠.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착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가지기만 했더라면 이렇게 막 고심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방은,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요즘에 상대방은 어떨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가 더 먼저 뛰어갈 것 같아. 동남아리고 빨랑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자. 내가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소리가 없죠. 왜? 가졌으니까. 난 네가 이럴 거 아니까. 정말 그거 보면은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속에 계략과 음모를 다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독이에요. 그 독이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억누르죠. 어디에나 이런 학대, 그냥 때려야만 학대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학대받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것을 솔로몬이 계속 말씀합니다. 오라, 학대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학대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1절이죠. 솔로몬은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어.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받는 사람은 마음껏 학대를 합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또 얼마나 복됩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죠. 솔로몬은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2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복되다 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서 심지어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차라리 안 보고 안 태어난 게 낫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자연되는 악은 왜 보지 않고 당하지 않고 사는 게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겠느냐. 오죽이나 하면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악이 있고 학대가 있고 그에 따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렵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디에서 위로를 찾겠느냐.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 욥을 생각해보면 욥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기는커녕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해서 욥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바로 그 믿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시편 121편 1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오죽이나 하면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저 먼데 산을 바라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오죽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다 보니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해 아래 인생들에게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고 저 멀리 산천초목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위로자고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아시죠? 갈멜산 정쟁에서 80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증거한 불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세벨이 쫓아오면서 잡아 죽일 거야 하니까 나중에는 나가 떨어지죠. 로뎀나무 아래. 나는 이제는 정말 이제 고만 살겠으니 날 좀 데려가십시오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850명을 상상이나 가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1대 850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셨겠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다른 엘리야도 결국은 인간이다 보니까 나를 그냥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오죽이나 힘이 들면. 그런데 천사 보내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또 산으로 보내죠. 할 일이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어려운 공경을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물과 음식을 먹고 힘을 내죠. 욥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공경 속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이 욥을 그대로 안 두시죠.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갑절의 복을 주셔서 자손도 다시 더 낳고 더 잘 살게 해주시죠. 예, 그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욥에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치졸입을 지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또한 있어요. 그죠?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사람들도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의 심령에 무슨 낙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4절에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두 가지로 기록됩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이 사람은 첫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죠. 아주 열심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두 번째,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해서 한마디로 재주가 많은 사람. 예,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성공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동기가 뭔가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 표현의 학자들은 우리말 성경을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결과로 이웃 사람들이 시기를 받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문맥에 좀 이상하죠.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한다면 그것은 시기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열심히 있게 했던 그 동기가 잘못됐고 불순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인데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생은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결과가 헛되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의 이 유형, 다 하나님을 떠난 해아래 인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정해주지 않으신다. 그 모든 성공을 무엇이라고 말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바람 못 잡죠. 지나가는 바람 손으로 잡으면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또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반에서 1등을 하면 그 1등보다 더 뛰어난 아이. 내가 정말 반에서 꼴등을 해. 어느 학교를 갔어. 그죠? 우리 사무엘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 그래도 꼴등을 해서 꼴등만 모인 속에도 가면 또 1등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좀 애가 좀 나으려나 했더니 또 보니 위에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경쟁이라는 것도 끊임이 없다. 그러니까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데 오늘 5절에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 남과 다투기 싫다고 경쟁하기 싫다고 손을 거두어버리고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우매자다. 예, 오늘 본문에 우매자, 어리석고 바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살을 먹어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어요? 그죠? 아파서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살이라도 뜯어 먹어야 산다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다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둘 다 잘못됐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리라. 두 손으로 붙잡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게 차라리 낫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래도 한 손에는 가득한 축복을 갖고 있다. 우매자처럼 손을 거두고 굶어 죽는 사람도 아니고 필요하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한 손은 가득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과도한 경쟁을 또한 하지도 않는다. 뼈 빠지게 일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긴장도 쌓이지 않는다.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죠. 이런 사람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다.
두 손에 가득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잡히지도 않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삶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또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들 7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도 모르고 너무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인 줄 압니다. 내 혼자만 해결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못하는 줄 착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 누구도 아무도 이 사람이 쓰러져도 그것을 안쓰러워하거나 붙잡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8절 이하에도 그 사람의 주변을 설명하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을 넓게 열면 이웃 사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없고 홀로 있어서 쓰러져도 넘어져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철저하게 혼자다.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업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혼자인데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저 혼자서만 수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벌어놓은 부를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해서 해도 양이 차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동업해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어놓은 부를 나누어야 하니까 그것이 싫은 거죠. 그것을 나누기 싫어서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모든 영광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렇게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만 있는 거, 그건 정말 바보짓이다. 노바디. 이 사람 누구로 해서 수고한다? 아무도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의 그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죽어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죽은 후 재산을 관리해줄 친구라든가 동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 결과 8절 끝부분이죠.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여기서 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연합이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죠.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합력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밤중에 여행을가다 한 사람이 운동에 빠졌어요. 발을 퍼디었어요. 같이 가면 어때요? 그죠? 붙들어 주죠. 근데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우리 누워보면 알죠? 옆에 누군가 있으면 훈기가 드는데 혼자 있으면 썰렁해요.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고 죽을 뻔해요. 이처럼 광야길을 혼자 여행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고 얻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백지장도 우리말을 그 속담에 맞들면 낫다고 그러죠. 서로서로 합치고 모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서로가 선한 협력자가 될 때 서로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일 때가 훨씬 낫다라고 솔로몬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두 마리는 각각 6톤씩 12톤 짐을 끌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소 두 마리를 합쳐서 짐을 끌게 하면요 24톤의 힘을 내서 끌게 가게 된다고 해요. 딱 그만큼이 아니라 4배의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했으면은 글쎄요 우리 김종국 집사가 함께 대동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매가 둘이 같이 서로 상의하고 함께 또 통화도 하고 같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네요. 예, 그런 걸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기적스럽기도 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죠. 두 사람은 서로 도울 수가 있죠. 여기서 멘토링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경이 냇물을 건너죠. 앞이 안 보여 징검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건너지 않고 있어요. 당신은 왜 건너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지금 다리를 절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소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잘됐다. 나는 앞을 못 봐도 다리는 성하니까 당신은 다리를 성치 못해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당신을 업어줄 테니 당신은 나를 잘 인도해라. 그래서 다리를 잘 건넜대요. 눈이 보이니까. 예,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다리는 성한데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바로 멘토링 운동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가장 좋은 멘토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요. 굉장히 사모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강하게 사모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죠. 스스로 우리가 멘토를 이렇게 삼을 줄 알아야 되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본 사람이 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유대인들이 즐겨 읽고 자녀교육, 사회교육, 경제교육, 신앙교육의 본이 되는 탈무드에서 뽑은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을 시킬 때 지금 돈이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없는 자 편에 서지 말고 부자 편에 서라 이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부자의 줄 맨 끝에 선다 할지라도 그 줄에 서라 그러면 언젠가는 부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죠. 내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줄에 서게 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은 부자를 멘토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너의 멘토로 삼고 너도 성공의 반열에 서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공에 관한 멘토를 자녀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곳에는 시너지가 아까 그 솟아 끄는 그 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1+1은 당연히 2인데 그 안에서 0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하면 둘이 아니라 3명이 되기도 하고 4명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명, 100명, 1000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줄 아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협력 목회들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14절에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 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옥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감옥에까지 갔었어요. 어려운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지혜로 극복하고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왼편에 있는 사람이 낫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5절에 내가 먼저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소년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소년이고 가난했지만 지혜로워서 좋았는데 왕이 되니까 지혜로웠던 소년도 또 둔해집니다. 왜요? 옆에서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독재자가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도 이전의 왕과 똑같은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또 다른, 새롭게 일어난 또 다른 소년에게 쏠리게 됩니다. 인생의 권력이라는 것도 일시적이고 덧없지만 인기와 명성도 그렇다. 솔로몬이 이 부분은 자신의 그 부분을 또 대입하진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소년이 왕이 되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 결과 16절에 저희 7위를 받은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백성들의 마음은 또 다른 제사, 제5의 소년에게 자꾸 갑니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그것은 정권이 그 정권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다르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나머지 것도 다 더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죠. 그러다 그것보다 이웃이 더 소중하죠. 물질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만, 권력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죠.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